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피아노며 뭐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저기 노래방 기계, 난 저걸 맨날 노래방 기계라고 그래요. 그걸 이름을 미갈 반주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맨날 잊어버린 노래방 기계야. 얘도 쓰고 얘도 써. 근데 얘는 내 목소리에다 맞춰줄 수가 없어. 얘는 맞춰주고 얘도 맞춰줘. 그러니까 이 기계가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죽었구나. 우리 권유동 목사님이 이사 나가고 개척 나가고 처음으로 금식을 왔어요. 두 번째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잖아요. 꿨는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여기는 많은 종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쫙 모여 있어. 근데 그 중에 최혜숙 목사님이 가장 밝게 웃고 있어요. 뭐 고목사도 있고 뭐 우리 전도사들도 있고 다 이렇게 쫙 서 있어. 근데 너는 나에게 뭘 가르쳐줬고 너는 나에게 뭘 가르쳐줬고 너는 나에게 뭘 가르쳐줬고 막 이렇게 계속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네, 고맙다고 하고 또 우리 유덕이 목사가 쏙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유덕이 목사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줬고. 여러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 뭐 하는 말이에요? 나를 시험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말이 내가 넘어가면은 좋은 일이 생겨. 넘어가지 않으면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부정이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고 못됐다 하고 안 된다 하고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에 조금만 몸을 돌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해버려요. 너는 탈락 이렇게 말해요. 탈락. 식구들이 3월 달에 다 나갔어요. 11분이 다 나갔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나갔어. 우리 어머니 빼고 권사님 빼고 영두 빼고 한 사람은 있고 싶다는데도 다 가. 하나도 남지 말고 다 가. 싹 내보냈어. 그러고 나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 50명이 살던 쓰레기를 6개월을 치웠어. 지금도 덜 치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는 쓰레기가 어쩜 그렇게 많은지 계속 여기다 싸놓고 버리고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원장님 그거 계속 버릴 거지? 그럼요. 알았대요. 그러면 그분들 그냥 버리고 있는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을 버렸어. 야, 사람이 여러 사람이 사는데 그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각 곳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치우고 농사 짓고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밤에는 안에 일하고 낮에는 밖에 일해. 이렇게 지금 6개월을 넘었어요. 넘었는데 한 1개월 전에 이제 아버지가 저를 보여주시는데 완전하게 왕비복을 입었어요. 왕비복을 입었는데 면류관이 이렇게 커요. 근데 이 면류관이 전체 보석이에요. 홀도 잡았어요. 근데 이걸 잡고 얼마나 뛰어다니냐 하면은 여러분, 뭐가 힘들다고 아버지의 집을 무너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더럽게 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숙소 청소하고 낮에는 밥하고 농사 짓고 이런 일을 밤낮을 가르니까 먹고 일하고 지금 6, 7개월 자고 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환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요에서 2장 18절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부부가 살아보면은 가장 친절할 때가 어떨 때냐면은 자기야 이렇게 부를 때래. 나는 잘 몰라. 안 불러봐가지고. 그런데 그 자기야라는 이름이 금식을 끝나고 나서 주는 거고요. 그 이름 뒤에는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오고 나를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그들이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이 요엘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광야 같은 곳에서 그냥 광야예요.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하셨냐? 자기! 이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예수님한테 자기가 됐네. 지금 25년을 금식했어요. 한 700일 이상이 금식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저한테 자기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제부터 기대해 봅시다. 자기라고 부른 사람의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삶으로 나타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게 증언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 증언이 있으면 그거는 참 선지자라고 민수기인지 신명기인지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참 선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5, 6년 동안을 아버지는 말씀하신 것을 한 개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이기만 했어요. 육을 죽였어요. 육을 죽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못한 것도 하게 하시고 반찬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방에 가서 겁이 안 나요. 우리 식구들이 다 나가기 전에 우리 순미 목사가 나가기 전에 바로 나가고 해요. 나가고인데 우리 엘레 목사님이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밤중에 밥을 달라는 거예요. 죽을 달래. 그런데 못 줘. 그러니까 왜 못 주냐. 그래서 나 저 불 무서워. 나 저 불 무서워서 못 켜. 우리 주방불 크잖아요. 불이 막 2중 3중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이 집에 가버리셨어. 왜? 불이 하나짜리잖아요. 다 우리 가정은. 근데 우리 불은 무조건 2개, 3개, 4개짜리도 있어. 이래가지고 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못 갖다 드려서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가버렸어. 서울에. 그리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내가 기어이 해버리라. 그러고 이제 나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밥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워.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 내 성질하고 딱 맞아. 금방 돼.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끌어버려. 이게. 그래서 엄마 이거 내 성질하고 딱 맞네. 제가 왜 주방에 못 있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못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나가버려, 도망가버리고. 그런데 이게 빨리 끓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시원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어. 왜? 나는 음식을 할 줄 모르니까 이걸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손을 넘으면 우리 집은 망해. 왜? 윤희 혼자 할 수가 없어. 윤희는 저녁을 하고 나는 점심을 해.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윤희는 쓰러져. 또 우리 윤희가 안 하면 내가 쓰러져. 그렇기 때문에 점심 저녁을 둘이 이렇게 해놓고 한 끼씩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고 한 6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무 자유로워요. 저 이제요 반찬에 뭐 넣는지 다 알아요. 저 있잖아요. 호박을 할 때는 꼭 새우젓을 넣어야 돼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 다 간장 넣고 양념 넣고 뭐 설탕 넣고 똑같은 거 넣더라고. 재료만 다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워? 하나만 할 줄 알면 다 하는구나. 우리가 먹기할 때 한 사람만 정확하게 하면 다 똑같거든요. 그와 똑같더라고. 국을 끓이면 물을 많이 붓고 거기다 간장 넣고 소금 넣고 그 양념 넣고 똑같더라고. 그래 양념 쩔어 넣고 그것만 다 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여유가 만만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내일에 아침 할 것을 하루 종일 연구를 하면서 그걸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들어가면 파가 없구나 그러면 밭에 가서 가져오면 돼. 아 오늘은 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가지 따오면 돼. 그것도 지가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아 이거는 심어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걸 심어다가 뽑아서 이렇게 해드리면 또 얼마나 맛있다고 하는지. 여러분 해서 안 되는 게 없더라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서 하느냐? 주를 사랑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는 주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아있게 하시면서 나에게 원하는 일들이 있어. 근데 어떤 일은 쉽게 해결이 돼. 어떤 일은 너무 어려워. 아니 여자가 밥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는 죽는 게 나 차라리. 여기서 21년 반을 주방으로 안 들어가 봤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계실 때는 나 들어오지 말라고 제발. 아주 얼마나 인상 쓰나 몰라.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이렇게 인상을 써지? 제가요 이렇게 밭에를 다니다가 그 신발에 신고 그냥 주방에 딱 들어가. 그러면은 막 인상을 써. 왜 날 보고 인상 쓰지? 이상하네. 세상에 바닥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깔끔하게 해놓고 하더라고. 아 내가 오면 이래서 싫어하는구나. 아예 못 들어오게 해. 왜? 더 더럽히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 몸에 있는 무거운 귀신들을 돌들을 다 빼주시고 가볍게 휴거하여 우리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하고 둘이 앉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한 달 전에 봤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자기야도 아니고 자기 이래. 이제 금식의 때가 지났나 봐요. 여러분 금식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복이 와요. 예, 이미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꿈과 환상이 있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밖에 못 만나. 내가 눈을 벌쩍 뜨고 봐도 환상이야.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 환상이요? 아니면 뭐요? 환상이요. 다른 사람은 다 소리만 들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뵙기까지 해서 환상으로. 그래서 꿈으로 환상으로 참으로 많이 만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너는 내 자기야. 그리고 요엘서의 뒤에 세상에 좋은 건 거기 다 들었어. 여러분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이곳에서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고 5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살 때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왜? 돈을 어디다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서 비자금 있냐고. 비자금이 뭐야? 그럼 물어봤으니까 여기 베델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냐고 물어. 있지. 어디? 아버지한테 있어.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있어서 아버지 도장만 딱 예수 이름으로 찍으면 딱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어. 세상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식구들 다 나가고요. 완전히 집안이 텅 비우면서 돈도 쫙 내려가. 사람이 내려가면 돈도 다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일하던 것에 아들은 투잡을 뛰고 있어. 그 이자를 감당하느라고. 제가 영어로 보니까 제가 대추나무야. 왜냐하면 사람이 늘어졌다는 거죠. 이게 대추나무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거를 지지대를 3개인가 4개인가를 이렇게 큰 철 조금 작은 거 해가지고 4개를 해서 딱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자. 우리가 죽어서 나가자. 망해서 나가자. 그러지 않는 한 절대 여기서 나가지 말자. 저는 이런 거거든요. 망해서도 안 나가. 나는 망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런 게 제 마음이고, 자식들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부부가 뭉쳐도 승리를 하고요, 여러분. 가족이 뭉쳐도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뭉치는 일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 고목사가 마지막으로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남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큰빛교회 식구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또 얼마나 도와주는지. 이분은 또 음식이 착착착착 고개만 까딱까딱하면 음식이 나와. 나는 온몸을 까딱거려야 나오고 저분은 고개만 까딱거려도 음식이 나와. 맨날 주마다 해주다 도와주다 별걸 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주가 하신다. 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질 않아요. 하질 않고 그 밤낮을 가리질 않고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왜? 근데 내가 좀 힘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빨리 주방에 사람 좀 넣어주면 안 될까? 이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니네 자식들을 간두게 기도해. 니네 자식들이 셋이나 나가 있잖아. 그 아이들 들어오면 네가 거기 들어가 있을 일이 뭐가 있어.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들 빨리 간두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빚을 갚아주지 않는 한 안 들어옵니다. 빚이 정확하게 9억 5천이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요? 빚 갚아주고 애들 데려오세요. 그러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착착착 앉아서 봉사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얼마나 재밌어요. 또 이제 고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제 우리 엘리야 목사님을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제가 예배드리다 잠깐 나간 거요. 잠깐 나갔더니 이랬다잖아. 내가 원장이 나가고 없으니까 흉 좀 볼게.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흉을 보나 했더니 나는 우리 원장이 하는 음식이 짜고 싱거워서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밥을 사준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하려고 그래 서울에서. 그러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원장님 내가 왜 일이 이사 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 우리 목사님이 짜고 싱거워서 밥을 못 잡순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해줘야 되겠어. 아마 이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배 드리다 잠시 자리를 비는 것도 참 좋은 거구나. 여러분 오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나면은 이 마음에 있던 귀신을 딱 내보내고 집이 빕니다. 귀신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귀신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성령의 집도 되지만은 누구 집도 돼? 귀신의 집도 돼.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가지고 두루두루 어디를 남의 집을 가보니까 다 물이 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갔던 집을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몇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왜 쫓겨날 때 아팠어?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야. 그냥 이 금식이 불 같아. 불로 막 지져대니까 나가는 거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물을 채우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이 잘 치료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금식 뒤에 물로 탁 채워주면요, 귀신들이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아픈 것이 낫고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주어지냐? 은사가 주어지고 방언이 주어지고. 여러분 방언 받으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12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은사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방언 하나만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방언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사탄마귀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하잖아. 얘들 다 따먹어버려. 방언으로 하잖아. 이건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나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있는 병이며 삶이며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귀신으로 차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보내는 작업이 지금 금식인데, 여기에 대롱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밑에는 깨끗한 기름이 들어있고 위에는 더러운 것이 들었어요. 방언을 하니까요, 이 더러운 것들이 막 퍼져요. 퍼지다가 더러운 것들이 퍼지면 나중에 이 생명이 쫙 올라와가지고 팍 터지는 거예요. 방언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방언이에요. 은사 중에 나 하나를 위한 것이 방언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 달라. 모두 다른데 여러분 방언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못하는 것은 방언을 못하면 오래 못해요. 그러나 방언을 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막 계속하면 행복해. 뭔지 모르지만 행복해. 방언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한 사람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셔요. 네, 저는 방언의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방언은 이런 3개가 있어요. 방언에 3개가 있는데 문이 열리면 여기를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막 한 바퀴 하면은 뭐 중국 방언, 영어 방언, 일호 방언 막 이렇게 하다가 쏙 빠져나와요. 저는 그런 방언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방언을 사모하시고 이 은사 집회 때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시는데 방언을 갖고 싶으면 제가 손을 탁 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탁 터져. 간단해요.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수도 없는 사람이 방언을 받았고 불 받았고. 왜냐면 이 앞번에 송경숙 목사님이 불을 받았더라고. 음악을 끌려고 한 2시간 지나서 와보니까 그때까지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손을 얹으니까 엄청 뜨겁더래요. 그러더니 막 우다다다다다다다.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의지로 하는 날이 있고 우리 성령께서 충만해갖고 하는 날이 있는데, 성령께서 충만해서 하는 날은 내가 끝이고 싶어도 안 끝이는 거잖아. 그런 기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많이 하는 자는 내 몸에 있는 귀신들이 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건강도 삶도 쉽게 좋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생명나무. 네, 오늘 13장 12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다 각각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요,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내 사역이 잘 되고, 각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전체가 아모스가 소망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모스의 소망을 잃었어요. 왜? 코로나 이후로 빚져가지고 애들이 다 나가서 돈 벌러 다니고 셋이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이자를 다 내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이 도망가려고 난리하고 도망가려고 하루는 했더니 자기 손에 인장 반지가 끼어져 있더라잖아요. 갈 수 없는 거죠. 너는 다른 사람은 다 받고 싶어도 못 줘. 근데 너는 이미 네가 택한 자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어서 이걸 받아줘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아모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모두 소망을 잃었어요. 왜? 소망을 잃은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잃은 것 같아. 그렇지만 소망을 잃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는 아니야. 이만큼 진행이야. 이만큼 진행이야. 이렇게 할 거야. 자, 우리 엘리야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꿈꿈이에요. 헬리콥터가 그래도 상당히 높이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헬리콥터가
우리 3층 밭 바로 위로 뜬 거예요. 위로 떠가지고 딴딴딴딴 이러고 가는 거예요. 헬리콥터, 큰 헬리콥터, 하얀 게 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딱 그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인데 그 삼일째 하나님이 색깔을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 헬리콥터가 쳐져서 다 보이는데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 천천히. 그러더니 이 건너편에 119 불자동차가 있는 소방서가 있거든요. 그 소방서로 싹 들어가더라고. 그 헬리콥터가 거기 딱 내려. 그러더니 내리더니 차를 딱 갈아타고 119 불자동차를 타고, 불자동차도 그냥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것보다 2배 더 커요. 이런 차를 씩 몰고 여기 중앙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19는요 여러분 구조예요. 구조, 급한 구조인데 참 이상하네. 이거는 엘리야 목사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건가? 나는 이분을 얻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참 뭐 이상하네. 하여간에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는데 난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을 세우면 주시든가, 목사님을 세우면 딴 데서 주시든가, 목사님을 세우면 목사님이 주실라나 보다, 갖고 올라나 보다. 목사님이 산에도 데려다 주고 목사님이 이쪽 기도원에도 데려다 주고 다 데려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리 목사님을 이곳에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정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되는데 이제 안정이 됐어요. 어떻게 안정이 됐냐? 그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 꿈을 꿨어요. 우리 목사님을 데려다 준 대가로 11조 하나, 여기 우리 종들을 길러준 대가로 11조 하나가 큰 11조가 2개가 있더라고. 나한테 이걸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갖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중간에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뭐 저거 11조 달라고 하래요. 11조. 그래가지고 뭔 11조를 안 내셨나? 돈 뭐 많이 벌지도 않는데 뭐 11조를 안 내가지고 11조를 달라고 이렇게 하고 만 거예요. 말았는데 UN 제5사무국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에 11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요 차 타고 나가시는데 목사님 저 할 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기 아버지가 11조 가져오래요.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오는 11조를 달랍니다. 그랬더니 그 표정, 또 그건 어떻게 한 거야? 누가 알려줘서 한 거예요? 저는 날마다 목사님을 봅니다. 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일, 이런 일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거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잘된 거는 감사하면서 길을 열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꿈꾸고 한 장 보는 선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꿈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꿈이 중요하고 환상이 중요해요. 우리 윤양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11조 가져오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꿈대로 됩니다. 꿈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뭐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니 아모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전 세계를 위해서 이걸 짓고자 하시는 것인데 이미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질 않아서 마음이 상했어. 다 상해가지고 다 흩어졌어. 다 각각 개척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저도 소망이 썩음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그 소망을 보여줘요. 마지막 본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안 됐어요. 세상 이런 남자들이 끝이 안 보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모스애를 다 지어져가지고.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내장하러 들어간대. 여러분 이제 겉에를 세웠으면 내장을 해야 되잖아요. 겉에도 해야 되지만 다 겉이 되고 내장하러 들어간다고 척척척척 발을 맞춰 들어가는데 이 남자들이 끝이 없어. 그러면 저는 뭐 하고 있냐? 50살 먹었어. 근데 50살 치고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더라고. 문 앞에 서서 당신은 이쪽으로, 당신은 이쪽으로, 당신은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안내원인 거죠. 여러분 소망이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것을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뼈가 아파요.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뼈가 상한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코로나 때부터 계속 되는 바람에 제 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덕희 목사가 알지만 저는요, 뼈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왜 뼈가 아프지? 예,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소망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고통. 말씀은 하시는데 이룰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그것이 이제 싹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뼈도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즐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서기 시작했는데, 자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어요? 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걸 혹시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생하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혹시 영생할까 봐 쫓아내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갈게, 땀 흘려 너는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쫓아낸 것이 바로 여기에요. 두루 도는 불칼로 여러분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서 11장 3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어쩔 때 생명나무가 되는지. 자, 잠언서 11장 3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가 되려면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래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생명나무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나에게서 떨어뜨려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야. 돈 있는 사람도 얻고 돈 없는 사람도 얻고, 사람이라면 다 사랑해주면 되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화목제물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는 귀한 종들이요 백성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봅니다. 계시록을 볼게요. 계시록 2장 2절. 자, 계시록 2장 2절 봅니다. 계시록 2장 2절. 거기 없는데. 여기 한 군데 나와 있네. 네, 여기 있네요. 2장 7절.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기면 내가 너를 열매 있는 나무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열매 있는 나무는 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매가 보이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 나무에 모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나무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대추나무. 대추나무 앞에 가서 다 대추 따먹어. 대추가 막 이렇게 커. 그래가지고 대추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그 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맛있다. 제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장님 열매 진짜 맛있어. 과일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다 맛있어 이러면서 사람이 모이는 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이 생명나무에 생명물이 흐르는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 그 물을 빨아먹고 사는 나무, 성령 충만한 자,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죠. 근데 한 군데서는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법이 나와요. 2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생명나무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방법도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나무가 나와서 돌아다니지? 여러분,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아놨잖아.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트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십자가인데 거기 생명나무에 두루도는 하얀검을 그분이 막고 불칼을 막고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살아나심으로 그 길을 터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어디 있어요? 첫째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 길을 터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그냥 믿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르고 골라서 택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 소망을 접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게 속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여기 배장군이 이곳을 나가면서 꿈을 꿔줬어요. 환상을 봐가지고 저한테 와서 2개를 알려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내가 오늘 환상 봤어. 나가기 전이에요. 뭔데?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돈을 갖다 줬어. 목사님이? 응.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돈을 갖다가 아모스를 시작시켜줬어. 시작시켜주려면 돈 1억 원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1,000억이 드는 이 예배당에 돈 1억 갖고 되겠어요? 이건 되질 않아요. 않는데 목사님이 어디서 돈이 와가지고 시작을 시켜줬어. 그런데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는데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니네 원장이 쌓아놓은 것이니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묻기를, 야 회장구나, 근데 그 돈이 얼마나 되드냐? 그러니까 10조가 넘었어. 이래. 내는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양은요 0으로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대로 될지어다. 네가 꿈꾼 그대로 될지어다요. 진짜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기 DMZ에다가 이 제5사목을 설치하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5, 6년째 계속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DMZ에다 설치해 주시고 목사님을 써달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어떤 어른이 왔대잖아요. 어떤 노인 어른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DMZ에다가 제5사목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거 과천에다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래서 과천에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랬더니 과천에다가 나라에서 28,000평의 땅을 줬어요. 줘가지고 거기다 제5사목을 가져올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지를 조성하는 책임자가 엘리야 목사님인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는 그냥 이단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재단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 그걸 갖고 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목사님마저도 나 못해, 나 그런 거 못해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아, 못하는구나. 그렇지, 부족할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못한다고 할수록 좋아. 내가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가버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도하는 길을 따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 중에 있었어. 어려움 중에 있는데 어쩜 그렇게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데려다가 자기들이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사무실도 놓고 돈 주고 차 주고 다 주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은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생명나무가 돼요. 그것이 저는 이곳에서 이제 식구들이 코로나 때 우리 이제 양 목사가 제일로 먼저 돈을 벌러 나갔다가 이제 또 밖으로 나가고 또 이 사람이 나가고 저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씩 나가다 이제 우리 고목사가 마무리해서 나갈 때 와장창 다 나갔어요. 한꺼번에. 너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어질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아버지의 집을 무너지게는 할 수 없어. 어떤 이제 단체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원장님 집 다 망했다던데. 안 망했잖아. 그러니까는 왜? 그러니까 식당 문 다 닫았고 이 집 다 팔아버렸다. 그렇지. 자식들이 하도 힘들어갖고 땅 팔자고 그래서 땅 내놨어. 근데 팔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아무도 안 와. 한 사람이 어서 보고 갔어. 보고 가더니 그냥 갔어.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여기 복덕방에서 데리고 와서 보고 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식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내놓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만약에 이 땅을 한 단지라도 판다면은 20억을 팔았는데 40억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안 팔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도 안 팔어. 그래서 안 팔고 일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 우리 아버지가 미리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일을 미리 알아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키는 거예요. 저는 식구들 다 나가고 너무 몸이 고단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빠, 제가 살아있는 한 합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서 죽이면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자고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6개월을 했더니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식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금식을 꾸준히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기가 되길 축복해요.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져야만이 베델의 원장 죽었다더니 도로 살아났다고? 그거 누가 살려줬어? 그 엘리야 목사님 살려줬다고? 거참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시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야. 저 사람은 안 좋은데 왜 우리 원장한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래 이제 그만하자 딱 그랬어. 그럼 그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내 인생에 처음으로 겪어봤는데 사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생명나무인데 사람을 얻어야 생명나무가 된다고 잠언서 11장 30절에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사람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얻기 쉬워요. 내 돈이 조금만 나가면 그냥 얻어줘요. 사랑해주면 얻어줘요. 그러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 얻기 쉽지 않아요. 왜? 이미 내 길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사고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반 죽여갖고 움직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혼을 바꿔야 돼요. 혼이 뭐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길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쫓아간다면 여러분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세요. 어떤 스승도 쫓아가지 마세요. 오늘 영사학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아서 그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42명을 다 찢어 죽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 형님을 따라가고 내 동생을 따라가냐, 그 얘기요.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버렸어요. 그리고요, 사랑의 사역이 13가지가 나옵니다. 그분 전체로 갈멜산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자기의 선배 엘리야를 연구한 다음에 사랑의 사역이 13가지가 이루어져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고 어떤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전부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쫓아가시고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살아계시는데 왜 대답을 못 해줍니까? 꿈과 환상으로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음성을 달라고 하세요.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아버지가 12장 말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생명나무니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 가라는 거예요? 왼쪽 가라는 거예요? 뭐 지시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야 10번 길까지 있는데 1번 가라, 딱 이 말이요. 오늘은 5번 가, 오늘은 10번 가도록 해,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여기 선배가, 여러분의 후배가 그런 걸 해줍니까? 그거 보고 쫓아가다가는요 그냥 처박혀버려요. 진창에 처박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얼마나 이 아모스를 가지고 욕을 얻어먹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욕을 얻어먹을 때는 뭐라고 하냐, 이것이 큰 상감이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린다고. 그렇지, 아모스를 지으려면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핍박이 덜 된 거야. 해라 해, 나는 간다 이래.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서지 말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돌아서면 안 돼. 큰일 나. 나라도 큰일 나고 너도 큰일 나고 네 자식도 큰일 나. 내가 돌아서면 내 자식들은 다 망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럴 거잖아. 그렇지, 이 정도에서는 돌아서야 돼. 우리 할머니도 그랬으니까. 자, 우리 다윗이가 전세를 다스리는 종이 됩니다. 근데 이 종이, 그렇지, 우리 할머니가 적당한 선에서 돌아섰어. 그러니까 우리도 적당한 선에 간두자. 여러분, 하늘의 기적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갖 기적이 땅에 다 쏟아졌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할머니가 딱 돌아섰어. 우리도 돌아서자 그래버려. 다 망쳐버려. 그래서 저는 딱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한 안 나가. 내가 죽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아. 하루 종일 일만 해도 괜찮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죽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의 길이 있고 여러분이 갈 길에 사람을 전체 다 버리세요. 이 사람을 얻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받으면 안 돼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내 선배들은 엘리야처럼 450인 죽이고 50명 죽이고 50명 죽이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게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어요? 써먹었으니까 아버지가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본 사람은 끝까지 피를 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죽이니까 데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엘리사가 한번 했다가 바로 갈멜산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나와서 사랑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민족도 지금은 여러분의 선배를 다 버리셔요. 선배가 했던 모든 행동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음성을 주고 나를 지도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쫓아가? 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내가 살아야 돼? 나는 아무 설교도 안 들어요. 딱 와서 아버지한테 여쭤봐요. 아빠, 오늘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 이런 놈 새끼는 두들겨 패버려야 돼. 그러고 두들겨 패버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재미로 살아야지 뭔 재미로 살아요?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는 재미로 사셔요. 밥 먹고 씻고 닦고 하는 건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외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미쳐도 홀라당 미쳐야 되잖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미쳐 사냐고. 어? 만나야 미쳐 살지. 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그가 나한테 내가 말을 했을 때 나타나셔야 돼. 오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제 팔짱 끼고 가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되 금식하고 기도하며 누가 어떤 핍박과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두세요.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내 아버지가. 왜냐하면 저에게 2개의 11조는 여기 많은 종들이 길러졌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의 11조를 준다는데 이 11조가 엄청 커요. 큰 11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2개가 있네. 우리 목사님은 3개를 갖다 준대. 또 3번의 11조를 갖다 준다. 이런 큰 11조를.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시작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마음이 좀 상했다 할지라도, 제가 상해 보니까 이렇게 뼈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시 행복해지면 뼈가 양약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행복해지면 뼈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오는 거예요. 뼈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